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 한 절입니다. 천천히,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 천천히,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미천한 여성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 소중히 여기는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으로부터 소중한 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원래 7 귀신까지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귀신을 축사해주고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께 남김없이 다 부어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그 기름을 향유를 다 부어드려. 그것도 대단한데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을 닦아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지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발을 씻어준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 오늘 저녁에 가면 꼭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대답들을 안 하시네. 성경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향유도 부어드렸지만은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 참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장소까지 따라갔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을 갔지요. 모른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맹세하면서 모른다 그랬어요. 3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지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곳까지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는데 무덤에 묻히신 지 3일째 되는 바로 오늘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새벽 일찍 예수님 계신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피를 제대로 닦아드리지 않고 뒷수습을 제대로 안 하고 무덤에 장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서라도 일찍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문이 굴려져 있는데 예수님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달려갔죠. 베드로가 달려가고 요한이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과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는 한쪽에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 이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나셨나?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찾아볼 생각하지 않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떠날 수가 없어요. 슬피 울며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마리아야.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장사하고 3일 동안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3일 동안을 악몽 같은 그날을 지내고 이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비록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얼마나 서운한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왜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잘 알려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승천의 예수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승천의 예수,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제가 한 말 이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랬어요.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렇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직 내가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승천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너희는 성막을 짓거라. 무엇을 짓거라? 성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성막을 짓거라. 내가 이 성막에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을 찾아오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니,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그 그림, 성막을 보면은 여기 불타고 있는 것이 제물을 잡아서 피는 받고 나머지 짐승을 이곳에서 불을 태웠어요. 저렇게. 사람의 불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불이 제물을 태웠어요. 불을 태우면은 제사장이 불 태우는 동안에 제사 드리는 동안에 양도 잡고 불도 태우고 제물도 태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지가 묻었어요. 재도 묻었어요. 그러면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저 물두멍, 노수로 만든 불 뒤에 있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천막으로 되어 있는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것을 성소라고 그래요. 설계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계속해서 촛대가 있고 그림을 보여줘. 촛대가 있고 촛대에 가서 기름을 넣고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켜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이 끝나면은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했어요.
분향을 하고 나면은 마지막 속죄소, 우리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있는 시은좌, 여기 시은좌라고 써있죠. 시은좌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하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복을 빌어주시오. 복만 주는 게 아니고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마당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면은 제사장이 빈 그 축복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빈 그대로 복을 주셨어요. 오늘도 이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이 모습이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는 이 제사장이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복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는 짐승이 제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구약시대는 짐승이 제물이었는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흠이 없느냐? 모든 사람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켰어요.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예수님을 사람 중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더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속죄소, 하나님이 계신 속죄소까지 가서 피를 보여드리고 복을 받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지 못했다는, 승천하여 어디로?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여드리고 온 인류의 죄를 속죄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성소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보여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으니, 승천하지 못했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만질 수도 있고 기댈 수도 있고 함께 먹을 수도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속죄하기 전에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면 네가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땅의 성소요, 하늘 성소요?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 모세가 지은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간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하늘 지성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보여드렸더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서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10장 12절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10장 12절부터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게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며 1000번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1000번의 제사보다 오늘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의 예배가 더 복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번의 제사보다 1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더 능력 있는 이러한 복받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이라.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자녀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고, 부활할 뿐 아니라 승천하여 하늘 지성소 아버지께로 올라감으로 죄는 용서받고, 이제 복을 받았는데 복의 가장 큰 게 무언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른손을 한번 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꼭 쥐어보세요. 내 손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 무슨 권세? 다 같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래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상속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합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천년 왕국을 이룰 텐데, 그때 천년 왕국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그 나라에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장차 받을 상속도 있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녀로서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알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보세요. 한 농장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합니다. 하나는 농장 주인의 아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종입니다. 이 종은 어차피 일해도 내 것이 되지 않을 거니까 적당히 항상 일을 합니다. 눈치 보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어차피 아버지께 다 어차피 내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도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이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에 대해서 저 미국의 플러 신학교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물론 지금 은퇴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내가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찰스 크래프트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이제 내가 아빠를 떠나서 200km나 저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거 살 수 있도록 그때마다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빠한테 용돈 타러 오겠어요. 그때 내가 필요한 것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 신용카드에 내 이름도 올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 부탁을 듣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줘야지 하고 자기 신용카드에 이름을 같이 썼대요. 그래서 위에는 자기 이름, 그 밑에 아들 이름. 그래서 만들어서 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같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더라,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똑같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와 똑같은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권세,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많은 표적이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셨어요.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그 앞에 4장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십자가의 예수, 무덤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굳게 잡고 어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 거기 물론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은혜의 보좌 앞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은혜의 보좌 앞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함부로 나올 수 없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로 여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도 없고 복받는 이름도 없고 은혜 받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상속자로서 죽어서 천국 가는 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표적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표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문제는 해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표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복 받는 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부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분명한 의식을 갖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지,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웃집 아저씨처럼 멀리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느껴지는 것인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이 땅을 승리롭게 살아가십시다. 자녀의 권세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야 될 것이고, 세상도 정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그 모든 원형인 사단 마귀 이 땅에 임금 노릇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지구를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원형인 사단 마귀를 싸워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오는 악한 마귀도 7길로 혼비백산 도망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 마귀도 정복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